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내면을 먼저 단단하게 알아.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라. 사람인가, 관계인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많은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더 차갑고 더 정확한 말을 남긴다. 인간의 불행은 외부에서만 오지 않는다. 기대에서 오고, 집착에서 오고, 남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묻고 또 물어보라. 당신은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왜 누군가의 한마디에 밤을 치새우는가? 왜 사랑보다 인정에 목말라 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남의 손에 붙들린 채 끌려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절망만 말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줄이는 길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이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조언은 분명하다.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길러내라. 사람은 대개 돈이 많아지면 편안해질 것이라 믿고, 더 사랑받으면 충만해질 것이라 믿고, 더 유명해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바깥의 조건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오늘 내 것이었던 것이 내일 남의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릴 수 있다. 외부에 기대어 세운 행복은 파도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도 흔들림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자기 내면의 힘을 키우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를 견디는 훈련을 하라. 외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혼자 남는 순간 곧바로 허무에 빠지는 삶은 너무 약하다. 남의 시선이 비추지 않으면 자신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삶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이 고독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위로이기도 하다. 지금 고독이 두렵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면을 채우는 훈련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다. 두 번째 조언을 붙잡으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왜 늘 상처로 되돌아오는가? 그것은 타인의 마음이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과 한계를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내 상처를 완벽히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진심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내가 준 만큼 되돌려 주길 기대한다.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깊어진다. 그리고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의 지혜를 강조했다.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누구도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 누군가를 믿더라도 인생 전체를 맡기지 말라. 누군가와 함께하더라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라. 이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길이다. 매달릴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고 기대할수록 실망은 커진다. 반대로 자기 삶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도 초라하지 않고 떠나보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으며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붙잡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의 손을 붙잡으라. 세 번째 조언은 가장 아프지만 가장 강력하다. 욕망을 줄이라. 불행의 많은 부분은 결핍 그 자체보다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비교한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다. 원할 때는 괴롭고 얻고 나면 금세 시들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른 무언가를 쫓는다. 이 끝없는 추격 속에서 사람은 자기 생을 소모한다.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보라. 평생 달렸는데 정작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지치는 삶말이다. 그러니 지금 속도를 늦추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조용해지는 삶을 택하라. 소유보다 평온을 선택하라. 화려함보다 충만함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는 사람은 잃을 것도 줄어든다. 잃을 것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든다. 그때 비로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뜨거운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마음 편한 잠, 읽고 싶은 책,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하루.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욕망이 너무 시끄러워서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며 외부의 조건은 생각보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이다. 남의 칭찬으로 자신을 세우지 말고 남의 외면으로 자신을 부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두고 욕망의 불을 조금씩 낮추라.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해도 당신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게 된다. 그 단단함은 소리 없이 당신의 삶을 구해낼 것이다. 기억하라. 아무도 당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워라. 자기 내면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넘어져도 부서지지 않는다. 잠시 아플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안다. 누구에게도 과하게 기대지 않고 무엇에도 과하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영혼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유 말이다. 오늘부터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옮기라. 당신의 평온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내야 할 힘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오래 무너지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견뎌내는가? 왜 같은 실패 앞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누군가는 더 깊어지는가?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고통에 먹히지 않는 법 또한 암시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보다 더 큰 내면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사람은 모두 상처를 입는다. 기대가 꺾일 때 상처를 입고 사랑이 끝날 때 상처를 입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상처를 입는다.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다. 그 상처를 내 존재 전체로 확대하는 마음이 문제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단정하지 말라.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믿지 말라. 누군가의 냉정한 태도가 내 가치의 증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사람은 종종 사건보다 해석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보았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세상이 늘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부당함 앞에서 덜 놀라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배신 앞에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은 서글프지만 동시에 해방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 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붙잡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된다. 인정은 받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주도권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상처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될 수 있다. 물론 상처는 아프다. 그것은 당연하다. 아프지 않은 척하지 말라. 괜찮은 척 버티는 것이 강함은 아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으로 남으라. 무엇이 나를 무너뜨렸는지 보라. 내가 어떤 기대를 품었는지 보라. 어떤 집착이 나를 이토록 흔드는지 보라. 상처는 종종 내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잘못 두었는지 알려준다. 사람에게 전부를 걸었는지, 결과에만 자신을 맡겼는지, 남의 평가를 먹고 살았는지 드러내준다. 그러니 상처 앞에서 자기 연민에만 머물지 말라. 상처를 통해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라. 그 이해가 쌓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고통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대를 조절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서 관계는 어긋나고 계획은 틀어지고 진심은 오해받는다. 이 사실을 비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덜 상처받는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 말고 완벽한 하루를 강요하지 말라. 기대가 현실보다 과도할수록 삶은 늘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작은 선의에도 감사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한 것을 알아본다. 부족해도 계속 살아갈 힘을 얻는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얼핏 차갑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깊은 연민이 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헛된 낙관 대신 덜 고통스럽게 사는 법을 찾으려 했다. 그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누군가가 떠나도 내 삶 전체가 떠나지 않게 하라. 일이 틀어져도 내 존엄까지 부정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더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견뎌왔다. 아무도 몰랐던 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에 삼킨 눈물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다만 그 힘을 아직 스스로 믿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라.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까지 그 차가움에 빼앗길 필요는 없다. 명심하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아픔 속에서도 자기 가치를 놓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렸다면 그 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중심을 다시 붙잡으라. 오늘 실패 때문에 자신을 미워했다면 결과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처는 당신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질 기회이며 더 단단해질 시작일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고독을 힘으로 바꾸라. 사람들은 외로움을 실패처럼 여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곧바로 누군가를 찾고 소음으로 하루를 채우며 바쁨으로 공허를 덮으려 한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하라. 정말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덜 외로운가? 늘 연결되어 있는데도 왜 마음은 더 비어가는가?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경고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오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오고
웃음 많은 사람에게도 온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사람을 소비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은 금세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허전해진다. 왜 그런가? 외로움의 뿌리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이 비어 있으면 세상 어떤 즐거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내면이 충만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회복이 된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상태를 본다. 시끄러운 자리에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지만 고요한 밤에는 숨길 수 없다. 불안도 욕망도 상처도 미련도 드러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독을 피한다. 그러나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칠수록 더 커진다. 그러니 조용한 시간을 견디라.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겠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 자기 마음의 언어를 듣게 된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깊은 고독은 정신을 풍요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보았다. 이 말은 거칠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하다. 사람은 자기 안에 생각할 거리, 느낄 힘, 스스로를 지탱할 가치가 있을 때 혼자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고독을 버티기 위해 외부를 더 많이 붙잡지 말고 내면을 더 깊게 채우라. 좋은 문장을 읽고 사유를 훈련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라. 남의 말로 하루를 채우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하루를 견디는 힘을 길러라. 그것이 결국 인생을 구하는 자산이 된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은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기 쉽다.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불안해하고 상대의 기분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에 가깝다. 결핍으로 붙잡은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강조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을 찌르게 되고 너무 멀면 차가워진다.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은 잃지 말라.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한다. 그래야 사랑해도 자신을 잃지 않고 떠나보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혼자서도 단정히 살아가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기 시간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관계를 구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다. 오히려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자기 공허를 채워달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덜 소모시키고 더 건강하게 사랑한다.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물론 고독은 때때로 차갑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밤이 있고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가짜 욕망을 걷어내고 자기 마음의 진짜 필요를 알아차린다. 북적임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진실이 고독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린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흔들렸는지, 누구를 붙잡느라 정작 자신을 놓치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인다. 그러니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혼자인 시간을 실패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라. 세상이 당신에게 소란을 강요할 때 잠시 물러서 고요를 선택하라. 모두가 연결되기를 강요할 때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
타인의 관심보다 자기 내면의 성장을 더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된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더 외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산이다. 제대로 견딘 고독은 당신의 눈을 깊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며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자기 내면의 고요를 지키라. 누구도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결국 삶의 어떤 겨울도 견뎌낸다. 오늘 당신이 혼자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라. 그 고독은 언젠가 당신 인생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은 무너진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왜 분명 어제보다 나아졌는데도 기쁘지 않은가?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타인의 속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의 고통을 크게 만드는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꿰뚫었다. 바로 비교다. 비교는 부족함이 없던 마음에도 결핍을 만들어낸다.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온을 갉아먹는 독이다. 생각하라.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으며, 누군가는 더 쉽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 화면 속 사람들은 늘 빛나 보이고, 남의 삶은 유독 정돈되어 보인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것은 결과의 표면일 뿐이다. 그 이면의 불안과 상처와 공허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남의 하이라이트와 자기 현실을 비교한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의 평가와 시선에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불행해진다고 보았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나의 진짜 가치인 양 착각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이미 내 손을 떠난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비교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보는 것이다. 남의 삶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매끈해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자기 몫의 고통을 안고 산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불안이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말 못할 결핍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떼어와 내 가장 흔들리는 순간과 견준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불공정한 싸움을 그만두라. 남의 길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말라. 사람마다 타고난 결, 속도, 짊어진 무게가 다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흔들리는 사람이다.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게 인정받고 더 화려하게 드러나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성취보다 내면의 평정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외부는 변하지만 내면은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충만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몫의 의미를 발견한다. 차이는 가진 것의 양보다 마음의 태도에 있다. 비교하는 사람은 늘 결핍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을 본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자기 기준 없이 사는 사람은 남의 기준에 휘둘린다. 오늘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당신의 욕망인지 점검하라.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 좋아 보여서 쫓는 것인지 살펴보라. 남의 박수에 익숙해지면 박수가 멈추는 순간 자기 존재까지 흔들린다. 그러니 삶의 기준을 남에게서 가져오지 말라.
무엇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지 스스로 정하라. 조용한 안정이 더 소중한 사람도 있고, 창조하는 기쁨이 더 큰 사람도 있으며, 적은 것으로 충분한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운 사람은 세상이 떠들어도 덜 흔들린다. 비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삶을 거칠게 만든다.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더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기 호흡을 잃는다. 그러다 어느 날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쳤는가? 왜 내 삶인데도 하나도 즐겁지 않은가? 답은 분명하다. 남의 길을 보느라 자기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달리는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지속이다. 오래 걸어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려면 남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지켜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냉정하지만 정확하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약하고 비교에 쉽게 흔들리며 허영에 자주 속는다. 그러나 그 약함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벗어날 수 있다. 누군가의 삶이 부러울 때마다 멈추라. 그리고 묻자. 저 삶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욕망을 걷어내면 의외로 많은 것이 필요 없어진다. 그때 비로소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진다.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도로 무너지지 않고 가는 것이다. 남의 칭찬이 적어도 괜찮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비로소 내 것이 된다.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자기 영혼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오늘부터 남의 속도를 내려놓으라. 부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 삶의 가치를 다시 붙잡으라. 이미 가진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라. 비교가 지워버린 평온을 다시 되찾으라. 당신은 남의 인생을 복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오직 당신만의 길을 살아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가? 왜 하나를 이루면 기쁨보다 곧바로 다음 불안이 찾아오는가? 왜 사람은 분명 전보다 나아졌는데도 계속 초조한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롭다. 원할 때는 부족해서 아프고 얻고 나면 금세 익숙해져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 말은 비관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해방의 시작이다. 괴로움의 정체를 알면 적어도 그것에 휘둘리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원한다. 더 좋은 조건, 더 큰 인정, 더 안정된 관계, 더 확실한 미래를 원한다.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 그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다.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며 이미 가진 것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의 평온을 내일의 성취와 맞바꾸고 현재의 순결을 미래의 환상에 저당 잡힌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구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불행을 줄이고 싶다면 세상을 다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욕망의 크기를 다루라. 첫 번째로 기억하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늘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이 무섭고 많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불안하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을 부른다. 그래서 만족은 자꾸 멀어진다. 당신이 지금 지친 이유가 단순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라. 때로는 더 얻는 것보다 덜 원하게 되는 것이 훨씬 큰 자유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필요와 허영을 구별하라.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 갖고 싶은 것인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는가 아니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급해하는가? 허영은 조용히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만든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적 명성과 평가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자주 거짓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이는 살보다 실제 삶을 붙잡으라. 남의 감탄보다 내면의 평온을 더 귀하게 여기라. 세 번째로 기억하라.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은 단순함을 부족함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일 때가 많다. 욕망이 단순해질수록 삶은 덜 복잡해지고 덜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더 맑아진다. 진짜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덜 불안하다. 작은 기쁨으로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다. 반면 욕망이 많은 사람은 늘 쫓긴다. 하나를 가져도 둘이 부족하고 셋을 가져도 넷이 불안하다. 그러니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라. 무언가를 덜 소유할 때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을 소유하게 된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소모시키는 불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일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깊이 살아낸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바로 여기에 닿아 있다. 행복을 더하는 방식보다 고통을 줄이는 방식을 배우라. 인생은 생각보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지혜롭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세상이 너무 모질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놓아도 되는 것까지 붙잡고 없어도 되는 것까지 원하고 남의 기준까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실천하라. 꼭 필요하지 않은 욕망 하나를 내려놓으라. 과시하려던 마음 하나를 멈추고 비교하려던 습관 하나를 줄이고 불안 때문에 붙잡던 기대 하나를 놓으라.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질 때 삶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진짜 풍요는 넘치게 가진 상태가 아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많아진 상태다. 진짜 자유는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보는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화려한 희망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덜 괴롭고 더 맑게 사는 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늘 절제가 있었다. 욕망을 줄이는 사람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소음을 줄인 사람은 비로소 삶의 본질을 듣게 된다. 오늘 당신이 무겁다면 더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덜어내라. 더 가지려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함을 배우라. 더 높이 오르려 하기 전에 지금 선 자리의 의미를 바라보라. 인생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더 깊이 살아낸다. 그 단순함 속에서 평온은 자란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에 가장 가까운 얼굴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 왜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웃고 또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이 웃는가? 왜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혐오의 선언이 아니라 상처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였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렇다고 모두를 미워하지도 말라. 이 두 문장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것이 관계에서 덜 아프게 살아가는 길이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 차갑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놀라게 된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며 절망한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상처의 크기는 조금 줄어든다. 누군가의 친절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하지 말고 지금의 다정함이 내일도 그대로일 것이라 장담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계절보다 쉽게 변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냉소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진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 기대 때문에 실체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종종 보고 싶은 모습만 본다. 좋을 때는 상대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상처받으면 반대로 완전히 악마처럼 단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선한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으며 진심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러니 과장하지 말고 관찰하라. 말보다 행동을 보고 순간의 감정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라. 사람을 정확히 보는 능력은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분별이 필요하다. 거리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어긋남도 큰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친밀함에는 늘 경계가 필요하다. 모든 속마음을 다 쏟아내지 말라. 모든 약점을 함부로 맡기지 말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확인하며 쌓는 것이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상대를 잘 알기도 전에 깊이 기대게 된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자신까지 무너진다. 그러니 천천히 믿으라.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한 사람의 배신이 인간 전체의 진실은 아니다. 몇 번의 실망이 관계 자체의 무의미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냉정하게 보았지만 동시에 연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결핍과 고통 속에서 서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부족함을 알면 덜 기대하게 되고 사람의 고통을 알면 덜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성숙이다. 기대는 줄이고 이해는 넓히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나며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로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시 기대는 것이다. 둘 다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세상은 더욱 차갑게 느껴지고 아무에게나 기대면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사람의 선의를 믿되 맹신하지 말라. 누군가와 가까워지되 자기 중심을 잃지 말라. 도움을 받되 인생 전체를 맡기지 말라. 함께 걷되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관계는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에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면 그 축복은 쉽게 족쇄가 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버려지기 싫은 마음은 모두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붙잡아야 할 사람과 놓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늘 스스로에게 물으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 없이는 불안해서 매달리는가? 나는 이 사람을 믿는가 아니면 혼자 서지 못해 의지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덜 다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을 미화하지도 말고 악마화하지도 말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누군가의 실망스러운 모습 앞에서도 덜 무너지게 된다. 동시에 누군가의 작은 진심도 더 깊이 알아보게 된다. 기대를 줄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할 줄 안다. 맹신을 버린 사람은 오히려 진짜 신뢰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이다. 오늘 당신이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 먼저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기대를 돌아보라. 너무 빨리 믿지는 않았는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는지, 너무 쉽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다짐하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굳게 닫지 말고 더 현명하게 관계 맺겠다고 조용히 단단해지라.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휘청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덜 괴로워진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행복을 쫓을수록 멀어지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가? 기쁨을 찾아 움직였는데 왜 하루가 끝나면 허무만 남는가? 많은 사람은 행복을 목표처럼 쫓는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더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더 완벽해지면 행복이 내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통찰을 보여준다. 행복은 적극적으로 움켜쥘수록 달아나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줄일 때 가까워진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사람은 행복을 커다란 사건으로 상상한다. 인생을 뒤집을 만한 성취,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 오래 꿈꿔온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길지 않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익숙함도 빠르게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결핍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만 좇는 사람은 계속 현재를 놓친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오늘을 희생한다. 그러나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끝없이 바치는 삶은 결국 현재 없는 인생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허망한 구조를 꿰뚫어 보았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행복을 더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인간은 완벽한 만족을 오래 누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을 줄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지나친 비교를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이라. 그러면 인생은 갑자기 찬란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덜 괴로워진다. 그리고 때로 진짜 행복은 바로 그 덜 괴로운 상태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행복은 요란한 환호보다 마음이 덜 시끄러운 상태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능력에 달려 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부족함을 느낀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초조하다. 차이는 하루의 내용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 내면이 불안정하면 좋은 일이 와도 오래 누리지 못한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하면 크지 않은 기쁨도 깊게 누릴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조금 모자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즐거움과 행복을 혼동하지 말라. 즐거움은 순간적이고 자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더 조용하고 깊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때의 짜릿함, 원하는 것을 샀을 때의 흥분, 남보다 앞섰을 때의 우월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행복은 다르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잠드는 밤, 불필요한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난 마음,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는 평온함 속에서 서서히 자란다. 그것은 크지 않아 보여도 오래 남는다. 세상은 자꾸 당신에게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더 웃고, 더 즐기고, 더 특별해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강요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 늘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은 작은 우울조차 죄책감으로 만들고 평범한 하루를 실패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니 행복을 의무처럼 대하지 말라. 매일 완벽하게 기쁠 수는 없다.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허전하고,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 그것이 삶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날을 통과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완전히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낙관을 팔지 않았다. 대신 덜 속고, 덜 휘둘리고, 덜 괴롭게 사는 법을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지혜다. 인생은 늘 행복할 수 없지만 불필요한 불행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우리는 그제야 이미 곁에 있던 소박한 기쁨을 발견한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시간, 조용히 나를 지지하는 존재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느라 지나쳤을 뿐이다. 오늘부터 행복을 쫓기보다 삶을 가볍게 하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정리하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정말 편안해지는 순간을 찾으라. 더 화려한 하루보다 덜 무거운 하루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행복을 사냥하듯 뒤쫓지 않게 되고 대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행복은 손에 넣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태다. 그러니 세상 전체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의 짐을 덜어내라. 비교를 멈추고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그러면 요란하지 않아도 충분한 날들이 찾아온다. 그날이 바로 진짜 행복이 스며드는 순간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법.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난다.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진심을 비웃고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 마음은 두 갈래로 흔들린다.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세상이 무례하다고 해서 당신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은 내면과 더 높은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상처를 이기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식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자주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여유가 없을 때 더 그렇고 열등감이 클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의 무례는 종종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인의 거친 말에 내 존재의 값을 맡겨버린다. 무시당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폄하당하면 정말 하찮은 사람처럼 흔들린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남의 언행이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게 두지 말라. 누군가의 수준 낮은 태도가 당신의 존엄을 깎을 수는 없다. 다만 당신이 그 말을 내면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상처는 커진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라. 반응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소중하다. 무가치한 말에까지 감정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삶의 힘이 고갈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강조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즉시 증명하려 들지 말라.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때로 가장 강한 태도는 침착하게 물러나는 것이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 싸울 가치가 없는 전장까지 들어가면 당신의 품위만 소모된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자기 품위를 버리지 말라. 세상은 종종 더 큰 목소리와 더 센 태도를 강함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억울해도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추려 할수록 더 단정해지라. 더 조용히 중심을 지키라.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상대의 물에는 2배의 힘을 갖는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물에는 결국 상대의 수준만 드러낼 뿐이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품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굴지 않는 선택, 상처 속에서도 남을 쉽게 모욕하지 않는 선택, 분노가 밀려와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선택이 쌓여 품위를 만든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강함이다. 누구나 상처받으면 거칠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깊이를 가른다. 물론 참기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무례를 다 받아주라는 뜻도 아니다. 선을 넘는 관계라면 멀어져라. 존중이 없는 자리라면 과감히 떠나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은 필요하다. 다만 그 단호함마저도 품위 있게 하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소리치지 말고 분명한 태도로 선을 그으라.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하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란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 세상은 당신에게 자주 시험을 낼 것이다. 억울한 말, 부당한 평가, 무시하는 시선, 차가운 태도로 마음을 흔들 것이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나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당장의 감정인가 아니면 내 삶의 품위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다르게 만든다.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는 사람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 쉽게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큰 무게를 느낀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라. 세상이 거칠수록 더 부드럽되 약하지 말고 더 단호하되 거칠지 말라.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영혼을 빌려주지 말라. 당신의 언어, 태도, 침묵, 선택이 곧 당신의 수준이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어지럽다면 바로 되갚아주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그 사람의 무례를 담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이다. 그러니 쉽게 무너지지 말고 쉽게 거칠어지지 말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낮아지지는 말라. 그것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생각의 주인이 되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왜 뉴스 한 줄, 남의 말 한마디, 유행하는 분위기 하나에도
자기 판단을 잃어버리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의견과 소음에 휩쓸리는 삶을 경계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판단 없이 떠도는 말에 마음을 맡기고 남이 좋다 하는 것을 따라가며 남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평온도 자유도 얻지 못한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반드시 생각의 주인이 되라.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누군가는 성공의 공식을 말하고 누군가는 행복의 기준을 정해주며 누군가는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려 든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바빠진다. 문제는 정보의 양이 아니다. 분별의 힘이 약해졌다는 데 있다.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확신을 빌려 산다. 그리고 남의 확신은 늘 불안정하다. 오늘의 유행이 내일은 조롱이 되고 오늘의 박수가 내일은 침묵으로 바뀐다. 타인의 판단 위에 인생을 세우면 삶은 늘 흔들린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많이 듣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잃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조차도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신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을 보든 곧장 믿지 말라. 한 번 더 생각하라.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한지, 내가 정말 동의하는 것인지 스스로 묻자. 질문하는 사람만이 휘둘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대중의 열기 속에서 더 차분해져라.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그 흐름은 강해 보인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불안해진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틀린 것 같아진다. 그러나 대중의 열기와 진실은 다르다. 모두가 외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본질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군중의 소음은 잠시 크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반면 스스로 생각해 얻은 결론은 느려도 깊고 오래간다. 그러니 모두가 서두를 때 잠시 멈추라. 모두가 흥분할 때 더 냉정해지라. 그것이 생각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세 번째로 기억하라. 자기 생각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끊임없는 연결과 자극 속에서는 깊은 사유가 자라기 어렵다. 남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라. 하루의 소음을 끊고 자기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들여다보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흔들리는지 언어로 붙잡아 보라.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이상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자기 판단의 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생각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고집불통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열린 마음으로 듣되 무조건 삼키지 않는 것, 유연하게 배우되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다. 세상은 늘 빨리 반응하라고 압박하지만 깊이 있는 삶은 서두르지 않는다. 이해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고 확인하기 전에는 휩쓸리지 않으며 잠시 유행하는 감정에 자기 존재를 맡기지 않는다. 그 절제가 결국 당신을 지켜준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은 편해 보일 수 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함의 대가는 크다. 자신의 욕망인지 남의 욕망인지 모른 채 살게 되고 자신의 가치인지 남이 주입한 기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생을 소모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렇게 묻게 된다. 나는 왜 이 길을 왔는가?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허무해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유하는 힘을 기르라.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오늘 더욱 절실하다. 정보는 넘치지만 통찰은 부족하고 목소리는 많지만 생각은 얕아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정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믿기 전에 살피고 무언가를 따르기 전에 이해하고 무언가를 욕망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내 것인지 점검하라. 그 훈련이 당신을 덜 불안하게 하고 덜 속게 하며 더 자유롭게 만든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세상의 소음을 조금 줄이라. 남의 기준을 잠시 끄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켜라.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흔들릴수록 더 사유하라. 생각의 주인이 된 사람은 비록 세상이 혼란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이 결국 인생 전체를 지켜낸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결국 당신을 구하는 것은 조용한 강인함이다. 인생이 무너질 때 무엇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 큰 위로인가? 화려한 기회인가? 누군가의 완벽한 이해인가? 물론 그런 것들이 힘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끝내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은 대개 훨씬 조용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잡는 마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습관, 흔들려도 자기 중심을 놓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깊이 보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았다. 결국 당신을 구하는 것은 요란한 희망이 아니라 조용한 강인함이라는 사실을. 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 아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아픔을 알고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넘어졌던 기억이 있어도 다시 걸음을 떼는 사람이고 상처받았어도 자기 마음의 선함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은 강함을 자주 오해한다. 큰 소리, 빠른 성공, 쉽게 흔들리지 않는 표정 같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겉보다 안에 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고독 속에서도 자기 삶을 놓지 않는 사람, 남이 몰라줘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에게 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오는 힘을 기르라. 누구나 흔들린다. 예상하지 못한 이별 앞에서, 실패 앞에서, 무시당하는 경험 앞에서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영영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완벽하게 단단해지려 하지 말라. 대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감정에 휩쓸렸다면 숨을 고르고 상처받았다면 자신을 다독이고 무너졌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 강인함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계속 돌아오는 힘 속에서 자란다. 두 번째로 기억하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 많은 사람이 실패보다 자기 혐오 때문에 더 오래 무너진다. 한 번 잘못되면 자신을 몰아세우고 한 번 상처받으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한 번 뒤처지면 존재 전체를 부정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 수는 있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까지 당신을 버리면 정말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의 가치가 삶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어떤 날에도 자신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말라. 스스로에게 마지막 편이 되어주라. 세 번째로 기억하라. 조용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상은 요란한 성취만을 크게 조명한다. 그러나 인생의 깊이는 늘 조용한 곳에서 만들어진다. 매일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함,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훈련, 남이 몰라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태도, 소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절제. 이런 것들이 모여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화려한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커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견고해졌느냐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그는 세상이 쉽게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관계와 욕망과 불안이 어떻게 사람을 흔드는지 정확히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힘을 말한다. 외부의 모든 것을 기대지 말고 자기 안에 버틸 힘을 키우라고.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은 늘 불완전하며 내일은 쉽게 예측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끝내 믿을 수 있는 것은 내면의 힘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버텨왔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날들을 견디며 상처를 안고도 하루를 이어왔고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당신 안에는 이미 조용한 강인함의 씨앗이 있다. 다만 그것을 더 자주 믿고 더 자주 돌보고 더 자주 꺼내 써야 할 뿐이다. 힘든 날일수록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약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아파도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인생은 완벽한 보호막을 주지 않는다. 누구도 상처 없이 살 수 없고 누구도 늘 확신 속에 살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당신을 반드시 꺾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돌본다. 이것이 조용한 강인함이다. 가장 크게 빛나지 않아도 가장 오래가는 힘이다. 오늘 당신이 지쳐 있다면 거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라.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해야 할 작은 일을 해내라.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붙들어주고 세상의 소음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도 완벽한 환경도 모두의 인정도 아니라는 것을. 끝내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